네, 사도행전 52탄 제목은 환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오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러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달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신약과 구약은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약과 구약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의 다 이루심이 이제 신약의 시작인 거예요. 신약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이때부터가 이제 신약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전을 모두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구약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 끝에 보면 구약은 당연히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끝에 보면 저주의 내용으로 끝나요. 그냥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그냥 저주로 끝내버리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엘리야를 다시 보낼 건데, 이제 앞으로 엘리야를 다시 보낼 건데, 그래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전부 죽여버리겠다. 그 내용으로, 이런 저주의 내용으로 말라기가 끝이 나요. 그래서 구약은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에 강도가 매달려 있잖아요. 둘 다 강도예요. 둘 다. 한 사람은 좀 착한 사람 아니고 둘 다 강도. 그러니까 둘 다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요? 둘 다 없는 거예요. 둘 다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둘 다 동일한 그런 사람. 근데 구약은 한마디로 그거죠. 너희 둘 다 구원 없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요만큼도 없어. 너희들은 다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로 정의하는 게 바로 구약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잖아요.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지만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39권은 율법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율법으로. 인간에겐 구원이 없음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진행이 전부 뭐 하면 뭐 줄게. 다 그거예요. 뭐 해? 그러면 복 줄게. 뭐 이런 거. 이런 방향성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한 명도 뭐 하면 뭐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못한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게 구약 성서라는 거죠. 결국은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도 그 질문으로 끝나요. 그 질문. 구약은 다 이루었다라고 끝나지 않고
예, 구약도 좀, 다 이루었다라고 끝나면 좋겠는데, 구약은 여전히 숙제로 끝나는 거예요, 숙제로. 예. 그러니까 레포트 써와, 숙제해와,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숙제해와. 그러니까 은혜가 아닌 거죠. 은혜는 숙제가 아니잖아요. 은혜는 그냥 거저 받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구약은 전부 숙제예요. 뭐뭐 하면 뭐뭐 줄게. 네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복 줄게. 이런 식으로 구약은 다 숙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이것 지켜야죠, 저것 지켜야죠,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말라기의 마지막 끝에 부분이에요.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너희는 율법 곧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여라. 이것은 내가 호랍산에서 내 종 모세에게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예언자로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라기 끝나요. 내가 이 땅에서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숙제예요, 숙제. 내가 엘리야를 보낼 건데 그 엘리야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복을 주고 안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구약이 그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결국 구약은 전부 뭐 하면 뭐 줄게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구약이 막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보면서 열심히 우리가 지켜야지 하고 있으면 그걸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다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계속해서 못한다.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못한다. 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613가지의 그 율법적인 신조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들도 자꾸 보면 뭔가를 지켜내려고 자꾸 지령을 줘요. 지령. 교회에서도 목사가 이 교인들한테 계속 지령을 줘요. 뭘 해라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꼭 지켜라.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주일은 생명까지 지켜야 된다. 뭐 그런 거. 뭐 11조를 떼먹으면 큰일 난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내서라도 11조는 꼭 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절기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다 뭐냐면 그게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 구약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약 안에 머물러. 근데 진짜 기독교는 뭐뭐 하면 뭐 줄게라는 숙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오히려 숙제가 벗어지는 게 복음인데 우리는 여전히 숙제할 것을 찾는단 말이죠. 성경 보면서 그거 찾는 거예요. 숙제할 거 뭐 있나?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게 613가지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지키면 우리 복 주신대, 하나님이 복 주신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딱 줬더니 우리 인간들은 결국 그 십계명을 못 지켜내고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못한다로 결론 나는 거예요. 못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구약 성경이 율법 못 지키는 자로 범죄자로만 폭로를 시켜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래요. 사사기뿐만 아니라 사사기 보세요. 뭐 대단한 사람 있나요? 뭐 하나님 말씀 잘 들은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윗, 물론 조금 낫지만 역시 죄를 폭로시키죠. 하나님이 밧세바하고 범죄한 그거 완전 살인 청부까지 살인까지 했던 다윗을 폭로해내요. 죄인으로 폭로해내는 거예요. 솔로몬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아. 처음에는 막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 성전도 건축하고 뭔가 좀 할 것 같은데 나중 가면 또 개판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죄인으로 폭로시키는 거. 전부 구약의 율법으로는 못한다. 아무도 없다라는 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범죄자로 드러내게 해서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아 사는 강도로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강도로.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강도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뭐라고요? 이게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백날 그 율법 그 613가지 지키려고 열심히 묵상하고 붙들어 봐야 유대인처럼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지켜야지 저것 지켜야지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약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 신구약 중간에 시작하는 그 시작. 어떤 시작? 다 이루었다의 그 시작. 바로 십자가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비로소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으로는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다 이루시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성경 전체의 에피소드로 보여준 대목이 바로 십자가 옆에 두 강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편의상 제가 이제 우편 강도를 구원받았다고 할게요. 성경에는 이제 그 위치를 얘기하진 않거든요. 근데 편의상 이제 오른편이 이제 구원받는 쪽으로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편의상 제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고 좌편 강도는 구원을 못 받는 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강도는 열심히 죄를 지어놓고 그 죄도 모르고 여전히 법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도가 그 좌측에 구원 못 받은 그 강도가 주장한 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신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봐 요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너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 그럼 너와 나를 구원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그 가치로 나를 구원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귀가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괜찮은 복음 같아요. 진짜 교회들이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다. 끝.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굉장히 깊은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 모습은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맞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갖고.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 맞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치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좌편 강도는 이렇게 이루지 못한 언약에 깨어진 그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을 상징합니다. 좌편 강도는 그래서 구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전히 요구해서 해내서 뭔가를 쟁취하려는 모습인 거예요. 구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존재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로 예수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라며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도구로. 네? 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왼쪽 강도는 계속해서 구약을 가지고 십자가를 조롱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십자가를 구약을 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롱합니다.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면 나를 구원해봐. 그러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있거든요. 율법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지켰다.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다고요. 내가 주일 성수를 잘 지켰어. 11조를 다 냈어. 그럼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다 지켰거든요. 안식일 지켰지, 구제했지, 금식했지, 11조 냈지.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요게 왼편 강도라는 거예요. 할 말 많은 그 강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를 구원하는 도구로 전락시켜서 조롱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진짜 복음을 조롱합니다. 모든 종교는 진짜 참 복음을 조롱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는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해 주는 도구 아니에요. 우리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은혜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구원하는 도구로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것을 황금송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고 그 십자가 자체가 그냥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아직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십자가가 구원의 도구냐 아니면 은혜냐, 요 두 가지. 근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해석이 돼요. 우리 인간은 배려가 계속 되잖아요. 그럼 권리인 줄 아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매주 노숙자들한테 빵을 같은 시간에 정해진 날에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면서 빵을 얻어가요. 노숙자들이. 근데 어느 날 빵 주는 사람이 그걸 멈췄어. 안 줘.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노숙자들이 따져요. 왜 오늘은 빵 안 주냐고. 근데 은혜로 알았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여겼던 사람들은 빵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뼛속까지 배려가 권리가 된 사람들은 왜 빵 안 주냐고, 오늘은. 왜 빵 안 주냐고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요게 하나님을 도구화시킨 사람인지 하나님을 은혜로 여기고 있는 사람인지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구원하는 도구로 생각한 사람들은 왜 빵 안 주냐고 따지는 거고, 여전히 그 십자가를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따질 수가 없는 거.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세리의 모습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그 세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들은 구원의 수준을 전부 나를 구원하는 도구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적용할 것이 없는 그냥 그대로가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은혜이고 그 자체로 굿뉴스이고 그 자체로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용할 게 없어요. 1도 없어요. 적용할 게. 구원은 티켓 발부가 아닙니다. 우리 뭐 구원 열차 타려면 티켓 발부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입장권 배부 자체가 아니에요. 입장권 배부는 전부 은혜를 도구로 만드는 겁니다. 구원은 입장권 배부가 아니고 그냥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입장권 획득에 열을 올려요. 그걸 율법 지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가치가 있으니까 나를 구원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좌편 강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전부 이런 접근 방식으로 구원을 말하고 교회를 다녀요. 나는 열심히 율법 지켰으니까 주일 성수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교회 나와서 목숨 걸고 예배했고 11조 했고 열심히 하나님 뜻에 따랐으니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정성을 봐서라도 나를 구원시켜야 된다. 이게 구원 못 받는 왼쪽 강도라고요. 근데 구원을 받은 우편 강도는 율법이 아니고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를.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얘기를 우편 강도가 하잖아요. 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 우리가 무슨 염치로 이 죽음의 고통, 이 십자가에서 지금 찢겨 있는 이 죽음의 고통을 피하니 우리는 이거 피할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우린 죄인이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맞아 라고 얘기한 게 우편 강도란 말이에요. 우린 당연한 거야.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아서 죽는 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알아요. 우편 강도는. 오히려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를 꾸중합니다. 꾸중해요, 오히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오히려 꾸중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 그 어떤 율법으로 나의 가치 챙기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편 강도는 나의 가치 챙기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고통받으며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치도 없이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데 거저 받는 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의로운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이 그저 죄인일 뿐인데 그 은혜 잡기를 한다고요. 우편 강도는. 이게 바로 신약이 담고 있는 십자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이 담고 있는 십자가 은혜. 아무것도 안 해도 십자가 은혜로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으로 우편 강도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신약과 구약을 뭐예요? 이제 중간에 딱 이 십자가의 테마가 신약과 구약을 가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반드시 십자가를 중심으로 서로 바라보는 겁니다. 구약은 구원 없음, 좌편 강도.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함,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까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하니 십자가가 섰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섰더니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 거죠. 신약은 이제 은혜가 열리기 시작하였다라는 스타트로 우편 강도가 일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도 모세도 전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때는 제사 드려서 번제해서 뭐 화목제물 드려서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문자적인 해석이고요. 전부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까지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겁니다. 소대가리 양대가리 아무리 갖다가 제사를 드려도 목을 비틀어 봐야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모든 구약의 제사는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들인 거예요. 그게 본질로 적용되어서 구원을 주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신구약 모두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십자가 중심에 딱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구약의 모든 모세, 다윗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냐 믿음이냐 전부 십자가로 흡수 통일되는 거예요. 행함이냐 믿음이냐. 구약은 행함, 신약은 믿음. 행함과 믿음이 십자가로 흡수 통일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함과 믿음은 결국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절대 혼자일 수 없어요. 혼자일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로 다 흡수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이 믿음을 자랑하지 못해요. 나는 행함이 많으니까 믿음 저건 아니야.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고 또 믿음이 행함을 자랑하지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서로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두 개는 같은 얘기니까. 나는 행함을 잘하니까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할 수 없고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행함을 잘하지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두 개는 같은 겁니다. 행함과 믿음은 하나로.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신약과 구약으로 십자가로 다 끌어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거는 그냥 믿음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이 행함만 막 해. 그럼 그걸 믿음 없다고 하고요. 나는 행함을 하나도 안 하는데 나는 잘 믿어, 예수. 나는 그냥 잘 믿어. 말씀도 안 보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성경도 안 보고. 그걸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행함과 믿음은 같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율법과 은혜로 끌고 가십니다. 왜? 율법과 은혜가 결국은 둘 다 십자가를 말하거든요. 구약도요, 전부 십자가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십자가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약도 전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지금의 고난, 환난도 사실은 율법과 은혜의 싸움입니다.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는 바울. 그러나 은혜로 살아나는 바울.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그런데 바울은 은혜로 살아나서 또 그 복음을 전파하러 또 가요. 이거 뭐예요? 이것도 율법이 지키는 거예요.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바울 안에서 계속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두 가지를 계속 보여주거든요. 믿음도 보여주고 행함도 보여주고. 결국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이 세 가지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율법과 십자가와 그 다음에 은혜 아니면 심판. 다시요. 성경은 전부 율법과 십자가와 은혜 아니면 심판. 요 세 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옥은 율법과 십자가와 심판이고 천국은 율법과 십자가와 은혜예요. 네,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성부, 성자, 성령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율법이고 성자는 십자가이고 성령은 은혜 아니면 심판. 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디테일해요. 굉장히 체계가 있어요. 너무 잘 정리해 준다고요, 성경이.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조직적입니다. 이건 IQ 200, 300대도 절대 못 쓰는 책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오늘 제가 환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바로 성도의 모든 중심은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와 율법과 은혜가 삼각형을 이루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처럼. 그러니까 불신자는 십자가와 율법과 심판의 삼각형을 이루고 그 모습을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에서 좌편강도, 우편강도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그게 삼각형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돌에 맞아서 거반 죽어요. 네, 바울이 오늘 돌에 맞아서 거반 죽어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오늘 본문이 다 마무리를 하거든요. 내용은 짧은데 이게 지금 이제 1차 전도 여행 끝에 가서 마지막 집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의 총 거리가 대략 한 2,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좋은 길도 없었을 테고
가는 곳마다 강도나 산적이나 막 있었을 텐데, 우글거렸을 텐데,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더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그러면서 소를 갖다 막 바쳐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놓고 신이 오셨으니까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소를 바쳐요. 그 꽃다발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건 오해라 그러면서 막 옷을 찢고 이건 아니라고 막 부정을 하죠. 사이비 교주가 될 뻔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이 받아야 할 대접이 바울과 바나바가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막 신으로 막 대접을 추앙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신성모독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돌로 치는 거예요. 바울을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보편적으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는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게 보통 관행이거든요. 그 스데반 집사 죽을 때도 성 밖으로 끌어내서 이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성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성 안에서.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절차도 무시하고 왜 이렇게 하냐면 극도로 흥분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극도로 흥분했음을.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소를 갖다 바치면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바치면서 신으로 모셨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충동질에 의해서 전부 어떻게 해요? 전부 넘어갔어요. 그 유대인들 편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돌을 같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냥 방관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돌을 들은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편이 없었는지 성 안에서 그냥 두드러 맞은 거예요. 돌로.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린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이거는 진짜 죽은 줄 안 거예요. 그냥 죽은 척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땐 죽은 거예요. 이건.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절한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구분 못할 거예요. 과연? 저는 구분할 거라고 봐요. 죽었어요. 바울은. 죽어서 뭐 아무튼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판단하여 성 밖으로 갖다 버렸어요. 근데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복음을 계속 전했으니까 소수의 제자들이 그 버려진 바울의 그 시체 앞에 서서 이제 고민했겠죠. 이제 장례를 어떻게 치러줘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미 죽었는데 갑자기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일으켜준 것도 아니고 뭐 의사가 와서 고쳐준 것도 아닌데 벌떡 일어난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매를 맞잖아요. 매를 안 맞아보셨죠? 그 일명 그 다구리 어릴 때 패싸움 한두 번은 해보셨잖아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비유가 적절치 못해 항상 쓰레기 같은 비유를 해서 사람이 이렇게 매를 맞으면요. 이게 싸울 때는 정신이 없잖아요. 17대 1로 막 싸우다 보면 이 정신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 근데 싸움이 다 끝나고서는 이제 괜찮은데 집에 가서 이제 누웠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이라도 한 잔 먹으려고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나집니까? 못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맞을 때는 모르는데 이게 맞고 나서 이게 몸이 붓기 시작하거든요. 부으면은 통증이 이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교통사고 당한 사람도 교통사고 막 당하고 나서는 막 걸어 다녀. 병원까지 막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한번 누웠다가 못 일어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타박상은 그렇게 이 붓기가 올라온 다음이 사실 더 아픈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지금. 맞아 죽었는데 갑자기 일어난다는 건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이거는 맞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바로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완전 좀비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또 웃긴 거는 일어났어. 그러면 나를 돌로 친 그 사람들이 성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 성을 가지 말고 다시 더베로 가든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울의 힘이 아니고 여전히 또 다른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힘. 이것은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힘이 생기게 해주신 거예요. 마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울을 살려내신 거죠. 바울이 힘으로 일어났다면 당연히 루스드라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베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바울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요. 살아있는 거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또 맞아요. 또 도배 또 맞아야지 뭐. 근데 바울이 팔팔하다는 거예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바울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보란 듯이 그 성으로 들어가서 하루를 쉬고 그 이튿날 일어나야 돼요? 못 일어나야 돼요? 그 이튿날 못 일어나요. 그렇게 쳐맞고 어떻게 일어나요? 못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그 다음날 바로 떠나요. 한 일주일은 누워있어야 정상인데 바로 떠납니다. 바로 다음날 더베로 떠나요. 그러니까 외과 수술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디 이렇게 찢어지거나 하면 사실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꼬매고 할 때는 뭐 다 주사 맞고 마취 주사 맞고 하니까 괜찮은데 수술할 때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수술하고 나서 몇 시간 후가 사실은 더 아프잖아요. 근데 그 통증이 장난 아닐 때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다음날 그냥 일어나서 떠나는 거예요. 더베로. 그것도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한 50km 정도 될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여행을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베라는 이 장소는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코스예요. 마지막 유턴하는 코스. 이제 쭉 올라가서 꺾어져서 마지막으로 갔다가 이제 유턴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더베를 들려서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있던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역순으로 가요. 역순. 그동안 왔던 곳을 다시 다 들려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갔던 곳을 다시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지금 일이잖아요. 다 자기 미워하고 자기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복음을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탈리아까지 마지막 마을까지 전하고 그제서야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몸도 안 좋으니까 만약에 몸이 진짜 안 좋았다면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더베라는 마을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멀지 않아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맥 트로스 산맥이라는 그 산맥 하나만 넘으면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육로로 가든가 아니면 육지로 가든가 하면 얼마든지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는데 몸도 성치 않은 그 상황에서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셌을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는 동네마다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마 바울이 그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간질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가 발동하지 않았나 생각이 또 들어요. 아무튼 스트레스가 심했을 텐데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산맥 하나만 넘으면 거기가 어디냐면 다소예요. 다소. 다소가 어디예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근데 글로 가지 않고 자기가 여태까지 돌맞아서 지내왔었던 그 동네를 다시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는 완전히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 여행이 끝났으면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바울은 역순으로 다시 그 무서운 곳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시 가서 복음을 견고히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왜 다시 돌아갈까? 복수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복수하려는 건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 견고히 세우기 위한 설교의 내용이 또 뭐냐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다시 돌아가냐? 무슨 얘기를 해줄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과 고난을 잘 견디라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돌아간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저만 놀라운가요? 이건 바울이 미친 거예요. 미친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나 할 일이 있어. 다른 사람들한테 고난을 잘 견디라고 설교를 더 해야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그 마을로 다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울 안에는 바울이 없어요. 이건 그냥 예수에 장악되어서 예수에 정복되어서 예수에 미쳐 있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얻은 귀한 제자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돌아가서 환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환난이야. 쉽지 않아.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 하려고 목숨 걸고 그 죽음의 길로 다시 역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바울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소원성취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돌아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소원성취나 만사형통이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고난이 당연한 것이니 잘 견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목숨 걸고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종교를 갖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복적인 걸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는데 자꾸 뭐만 하면 안 돼. 호주 가서 대박을 치려고 그랬는데 고생만 직달을 하고 2년 동안 있으려고 그랬는데 2달밖에 못 있고 고생만 하고 오고. 야,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냐. 응? 그러면 누가 옆에서 그러는 거지. 그러지 말고 절에 가서 한번 불공을 한번 드려봐. 부처님께 불공 드리면 이게 소원성취도 되고 좋더라. 그러면 그런 얘기 딱 듣고 믿음이 없던 사람이, 종교가 없던 사람이 그런가? 나도 한번 그럼 불공 한번 드려볼까? 라고 시작해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럼 교회는 좀 다른가요? 네, 교회도 똑같아요. 전도 방식은 다 도찐 개찐이에요. 야, 너 그렇게 일 안 풀리고 그러면 새벽 기도 한번 가서 기도 한번 해봐. 우리 목사님 굉장히 용하시거든? 한번
어? 맨날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봐.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도 얻었거든. 너도 좀 이렇게 신앙을 한번 가져봐. 어? 우리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번 해봐. 이러면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그 처음에 교회 나왔었던 그 시절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아직도 성장을 안 한 거예요. 태어난 지는 20년,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갓 태어난 애기인 거예요.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자. 이게 다 종교고 그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환난과 고난을 피하려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난은, 고난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사람들이 전부 바울이 죽었다는 소문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 몇몇만 알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다 바울이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바울이 죽은 거.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역순으로 가지 않고 그냥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면 어떤 소문이 나겠어요? 바울이 죽었다.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예수님 열심히 전하다가 죽었다. 결국은 예수 믿는 것들은 객사한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럼 전혀 뭐예요? 양육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전도를 하면서 왔던 게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뭔가 마지막 메시지가 필요해. 그 메시지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엉터리 신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좌편강도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구원시키는 도구로 만드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이 아닌 거죠. 아직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바울은 반드시 돌아가서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진짜 바른 복음이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자꾸 설교를 하고 나면 이 이야기도 해줄 걸. 아유, 이거 빼먹었네. 저거 빼먹었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죽는 순간까지도 그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마을로 다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환난과 고난에 대한 바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 고난을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볼게요. 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애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근데 이 말씀에서 충격적인 단어가 뭐냐면 그가예요.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목숨을 내놓고 하고 있는 모든 복음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은 누가 전하는 것이라는 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전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체는 그럼 누구예요?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바른 복음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다가 이제 이단으로 막 몰렸다. 그런 사람, 그런 게 왕따 됐다고 하시는 분들 카페 회원 중에 꽤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봐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복음 속에 능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야.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못 이겨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에요, 그게. 그냥 그 사랑의 복음에 인간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놀라운 복음의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식 자랑하는 거는 그걸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지식, 나 새로운 거 알았어. 막 요 지식을 막 자랑하고 싶은 게 그게 영지주의인 거예요. 은혜를 자기 지식화해서 자랑하는 것을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믿음과 행위가 하나라고 말씀드린 것은 진짜 복음을 알고 그 십자가로 나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눌한 말투로 발음도 잘 안 되는 어눌한 말투로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속의 율법, 십자가, 은혜, 요 율법, 십자가, 은혜, 요게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하나님 나라이고, 내가 복음 전하러 봐라, 내가 뭐 이단? 검색어에 이단 좀 쓰지 마. 바울이 티끌을 털어버리며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단? 내가 다시는 전도 하나 봐라. 근데 또 전도하러 가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볼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죄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내 백성은 그 이방인 가운데 그 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 바울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증인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행위예요. 이게 믿음과 행위예요. 내가 무엇을 꼭 계획해서 전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장악되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표현되어지는 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니라 다 좌편강도 편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 현장에 있었으면 누구 편 들었을 것 같아요? 좌편강도 편이에요. 십자가에서 구원해봐. 너 내려와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점도 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뼛속까지 마귀의 편이고 마귀의 편에서 행동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이런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편 강도는 그래서 그냥 예비된 자예요. 예비된 자. 너는 그냥 예수가 함께 하심에 그 은혜를 전하기만 해.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요, 바른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고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돼야 돼요. 그 때가 안 되면 관심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보세요. 설교를 하는데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전부 빼버리니까 뭐가 남아요? 십자가만 덩그러니 남는 거예요. 기독교에
종교라는 것을 전부 걷어내잖아요. 기독교의 종교라는 사상들을 다 걷어내면 뭐만 남냐면 십자가만 덩그러니 나와요. 거품을 쏙 빼는 거예요. 거품을 쏙 빼. 그 거품이 뭐예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 다 빼버리면 결국 남는 거는 십자가만 덩그러니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니까 거들떠도 안 보니까 거들떠 보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안에 종교를 집어넣는 거예요. 성공주의도 집어넣고요. 번영주의도 집어넣고요. 신비주의도 좀 집어넣고요. 막 집어넣는 거예요. 백화점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라도 올 수 있게. 여러분, 성도는 다른 게 고난이 아니고 바로 이게 고난입니다. 십자가만 남기고 다 비워내는 것, 이게 고난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고난이 아니고요. 십자가만 남기고 다 걷어내는 거, 그게 고난이에요. 왜? 그렇게 되면 십자가만 남으면 왜? 조롱을 받거든요. 그리스도라며 너 구원해봐 이런 조롱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왕따가 되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복음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과 사는 것, 이게 성도에게는 고난이에요. 네.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이제 인터넷 성도님들이 다닐 교회 없다고 제가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네. 좁은 길. 사람들은 종교라고 포장된 좀 괜찮은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십자가라는 좁은 길, 울퉁불퉁한 길,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들만 그것을 알고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격리가 되는 게 맞아요. 네.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처럼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흘끔흘끔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전도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러티브는 오랜만에 쓰는 단어예요. 내러티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러티브는 사도행전 14장 전체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섬기시고 치료하시고 오병이어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바울을 통해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고 모든 신약의 말씀도 이 삼각형 모양으로 전부 십자가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바울을 통해서 전개되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병자를 막 고쳐주세요. 그렇죠?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쳐줬어요. 예수님도 병자를 막 고쳐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왕으로 모시. 막 그러면서 따랐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갈 길에 옷을 깔며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고 막 소를 갖다 바치고 꽃다발을 막 같이 바쳐요. 그렇죠? 똑같아요. 내용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하고 바울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 앞에 소를 바치고 꽃다발을 바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찬양해요. 예수님 앞에 갈 길에 옷을 깔며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뭐예요? 현혹이 됐어요. 그래서 저것이 가짜구나. 마귀 새끼구나. 저 인간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방인들도 어때요?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아닌가 봐.
돌을 같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듯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때도 루스드라 마을 사람들처럼 바울 편이 없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편이 없었잖아요. 오병이어 때 그 밥 처먹은 인간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처먹지나 말든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인간들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 병을 도대체 몇 명을 고쳐줬을까요? 3년 반 동안. 한 수천 명 고쳐주셨을 것 같은데 그 인간들 다 어디 갔냐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나바와 바울에게 소를 바치며 꽃다발을 바치며 당신들이 신의 모습을 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요. 다 어디 갔어요. 유대인들에게 금방 선동을 당해서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같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전부 뭐냐면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강도로 오해받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죠. 사도행전 14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멀쩡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14장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의 모습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으로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 찾아가시잖아요. 다시 찾아가세요. 자기 배신한 제자들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기 배신한. 죽으라고 팔아먹은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 배신하고 돌 들었던 사람들한테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복수하려고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안 찾아가잖아요. 걔네들이라 해서 미안한데 걔네들은 복음 못 깨달아요. 안 찾아가면. 찾아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도 죽었다 살아나서 복음이 뭔지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역순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이렇게 소름 돋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야기 아니고요. 사도행전 14장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전체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다 예수 이야기로 설정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세팅해 놨어요. 어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세팅해 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이게 바로 고난이고 환난이란 이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가 복이잖아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가 복인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예수님께서 만드신 십자가 인생이고 이걸 재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은 없었는데요. 네, 저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한 번도 고난이라는 거, 고생이라는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답을 들을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 다 산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있어요. 예. 우리는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요. 죽음이란 고난보다 더 강한 고난이 있나요? 예, 없어요. 죽음보다 더 강한 고난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그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네. 누구나 단 한 번은 숨이 끊어지는 고통을 다 겪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난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이거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도 욕먹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 옆에 달려있는 강도처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고통은 똑같아요. 고통받아 죽는 거예요. 다 죽을 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구원을 받고 버림을 받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편강도가 되어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십자가 너머를 보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 이전의 율법주의 안에서 저주를 받고 죽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살다가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 서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이를 갈며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마귀 자식이라고 해요. 마귀 자식.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말하고 싶은 십자가 복음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고난이나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기고만장해서 사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기고만장해서 살아요. 가짜가 진짜인 척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기만 급급하니까 복음을 못 보는 겁니다. 피하기만 급급한 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엉터리 신자들이 바울 너머의 예수를 못 보는 겁니다. 바울을 신으로 만들고 황소나 바치고 꽃다발이나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 세상에 오는 고통,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나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기 위해서. 내 이웃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전부 인간들의 자기 섬기기예요. 네. 하나님이 목적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교인들이 신으로 만들어서 신이 된 목사들 많잖아요. 네. 그 목사들한테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들한테는 너무 많은 사랑을 주지 마세요. 네, 사랑을 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밥이나 사주고 옷이나 입혀주고 그럼 돼요. 무슨 황소를 바치고 꽃다발을 바치고 그래요. 목사에게 고난이 없잖아요. 절대 십자가 복음 안 전해요. 네. 살려달라고만 하지. 살려달라는 기도만 계속 할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살려달라는 기도만 해요. 우리 교회 신천지 출입 금지 막 이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출입 금지 이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만 해요. 목사가 가는 곳마다 대접받잖아요. 네. 존경받고 사랑받으면 절대 복음적인 설교 할 수가 없어요. 네.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돌에 맞아야 돼요. 네. 오히려. 네.
막 목사들한테 집 사주고 막 대형차 사주고 부럽긴 하지만 대접받는 목사들에게 나오는 건 똥밖에 없어요. 예, 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부자로 살아야 하는 법 있나요? 꼭 부자로 살아야 되는 법 있어요? 나는 죽는 날까지 진짜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아주 안락사야? 뭐라 그래? 잘 죽는 거. 그렇게 살아야 할 법이 있냐고요. 예, 그거 다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그냥 가끔은 감기도 걸리시고 가끔은 돈 때문에 고생도 해보고 가끔은 누군가의 배신 당해보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가족끼리 십자가 복음 나누면서 그렇게 알콩달콩 사는 거지. 꼭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고 재산이 많으면 이 자식들끼리 싸움만 하잖아요. 네, 싸움만 해요, 싸움만. 바울과 바나바처럼 고난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게 오히려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요 복음 전하려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 쫄지 마, 이거예요. 쫄지 마. 다 지금 환란 가운데 있잖아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 죽어버렸어. 다 환란 가운데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가서 쫄지 마. 쫄지 마. 환란 괜찮아. 고난 괜찮아. 기다려. 기다려. 뭐 하려고 하지 마. 기다려.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되니까 기다려. 이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건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겠다. 그래서 이야기가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도 오늘 1차 전도여행 마무리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복음 전하면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또 가요. 또 가. 또 가.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복음 전하지 못해요. 인간은 절대 복음 못 전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 아니고 십자가로 재창조된 교회예요. 그걸 성도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게 하나님 나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코로나19하고는 무관하게 몇 해 전부터 이제 기관지 때문에 이제 호흡 문제가 있어서 치료받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원래 기침을 좀 하시거든요. 우리 여자 집사님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기침하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감기도 못 걸려 이제는. 사회 분위기가 전부 기침하면 아마 다 도망갈 거야. 지하철에서 기침 한번 하면 아마 다 도망갈 거야. 벌레보드 타고. 기침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와? 막 이렇게. 어쩌 우리는 거대한 환란이란 이름으로 진짜 고난의 본질에 속고 있어요. 진짜 고난의 본질에 속고 있어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엇이 고난인지 이해 못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알리려고 합니다. 그 환란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으리만큼 심해서 마침내 우리는 살 희망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렇게 어려운 죽은 골비에서 우리에게 건져내 주셨고 앞으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건져내 주시리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이 아시아에서의 당한 일은 오늘의 본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바울이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의 고백은 바울 안에 바울이 없는 거예요. 바울 안에 바울이 없어요. 예수만 가득한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진짜 환난은 본질이 아니에요. 환난 이게 본질일까요? 그래서 진짜 환난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돌에 맞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환난을 잘 견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게 환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환난의 본질이 아니야. 나 돌 맞고 막 이런 거 그거 고난의 본질이 아니야. 정말 환난은 뭐냐면 재창조가 되지 못한 흙과 먼지로 끝나는 게 진짜 환난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게 불행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오히려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은혜롭게 만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의 중심은 바로 이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은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는 곧 환난의 모습이고 그 환난이 우리 안에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고난을 진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닌데 하나님과 무관한 십자가와 무관한 고난들에 우리는 고통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환난이 뭔지 진짜 고난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진정한 고난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거, 건강한 거, 돈 많은 거,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또 모르는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